자,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키즈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텐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우리 더키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정성을 다해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 봤는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계속 자리 갖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 갖고 싸우는 걸 가지고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가 서로 양보하면서 아니면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소서. 이런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아직 중학생이 안 됐으니까 3월달부터죠.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과 율동하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할렐루야. 찬양 시작!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우리 다같이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전은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는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는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줘서 내 안에 찬양도 해야지. 우리 남자친구들 수많은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수많은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해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동할 때. 박수, 박수, 박수. 나의 가장 나은 순간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래. 하나님의 찬양한 기쁨을 감사함에 영원히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 맘에 여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울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래. 하나님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송찬웅 어린이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알고 지는지 모르시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송인성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키즈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송찬웅 어린이가 잘 기도해 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암송하는 암송송입니다. 자, 사사기 33장 몇 절 말씀? 22절 말씀. 자, 우리 암송송 같이 외워보면서 손 위로 같이 하나님께 암송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오늘은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자, 한 번 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우리 남자친구들 안 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하나도 안 해서 남자친구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남자친구들이 장난치고 떠들 때는 목소리가 엄청 큰데 말씀 읽으라니까 개미 똥구멍 소리야, 이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 누구에게 힘을 주셨다고요? 삼손에게 힘을 언제? 다시 힘을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동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었던 죄의 악순환의 패턴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희원이. 죄, 고통, 회개, 구원사사 다치. 맞아, 평화. 맞아요. 와,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코인 하나 주세요. 자, 우리 희원이가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자, 한 번 더 예볼게요. 우리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악순환의 패턴에 대해서 말할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뭘 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셨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약속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누굴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놔두지 않고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함을 누리겠어요? 아니요. 고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로울까요? 평화롭지 않을까요? 맞아요. 평화롭지 않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그때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렇게 봐봐. 죄, 고통, 회개의 순간이 이 세 개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어떤 계획?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시나요? 찬아.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께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우상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유익함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승리는 사사가 잘해서 한 거예요? 사사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승리한 것을 여러분 잊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 아세라 신단을 다 부수라고 했을 때 사람의 눈이 부서서 사람들 때 맞아 죽을까봐 밤에 몰래 가가지고 부셨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드온의 가족은 자신의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였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약하겠어.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자, 아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자, 우리 중학생이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찬웅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문제도 몰라요? 아,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있네요. 자, 주원이. 까먹었어? 안 들었어? 그럼 이거 뭐였어? 인사한 거야? 하이파이브? 오케이, 하이파이브. 오케이, 알았어. 자, 희원이.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약함을 통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패턴 봐봐요. 죄, 고통, 회개, 구원, 평화. 사사가 다스릴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악순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따라합니다. 삼손. 아까 전에 말씀해 보니까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을 받았어요. 삼손이라고 하니까 손이 3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얘들아,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이야기 성경을 볼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곧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대적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게 했지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삼손은 결혼식을 치르러 가다가 그 길에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았어요.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고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의 정답은 사자와 꿀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풀지 못했어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알려주었죠. 삼손이 속았던 거예요.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떠난 후였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죠. 삼손은 그 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방법대로 해봤지만 그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힘이 약해진다오.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들릴라는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제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뽑고 감옥에 가뒀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삼손과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삼손은 자기 죄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됐죠? 맞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가서 말해줬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시작점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행동함을 통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또 여호와 사자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시린이란 뭘까요? 나시린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쳐진 사람을 말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쳐진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시린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었어요. 머리카락 잘랐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 아까 성경 이야기에서도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삼손이 힘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는 않았지만 그 힘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데릴라에게 그 힘의 비밀을 말해주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는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와 다른 발효음료를 먹으면 안 됐었어요. 나시린들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야 됐어요. 성경에서는 삼손이 포도주나 발효음료를 피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나시린의 규정을 봤을 때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죽은 자와 접촉을 금지하게 됐어. 여러분, 아까 전에 삼손이 어땠어요? 아까 전에 맨손으로 뭐 했어? 사자를 잡았었어. 기억나요? 성경이 맨손을 잡았는데 결혼식 하러 가다가 뭘 봤어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럼 가까이 갔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 가까이 죽은 자와 접촉을 금지했어요. 이 나시린은 그런 규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규정을 어긴 행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어요. 따라서 평생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됐어요. 삼손은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지만 나기 덕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게 했어요.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강했을까요?
삼손은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맨손으로 사자를 이길 정도로 힘이 셌잖아, 그지? 응?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은 정말 삼손의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응? 아니에요. 바로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상징일 뿐이에요. 약속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들릴라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갖은 모욕을 당한 삼손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날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신 힘으로 삼손은 그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 죽인 사람의 숫자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엇인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적 있나요?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걸 통제하지 못했던 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통제하지 못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난생 처음으로 무선조종 비행기를 날려봐서 아주 신이 났죠. 더 높이, 더 빨리 낮게 날려. 돌게 해봐. 더 빨리. 더 빨리. 아이고. 자, 여러분, 비행기 속도를 잘 통제하지 못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팡! 폭발났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조금 그러긴 했어. 지금 상황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데 영상이 있어서 어쨌든 했는데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삼손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좋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삼손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그 대적들로부터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덕키즈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사사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결코 하지 못할 완벽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혹시 악동 뮤지션 알아요? 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그 악동 뮤지션 두 남매가 선교사님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이찬혁이라는 그 친구에게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곡과 노래라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CCM도 아닌데 일반 가요인데 그곳에서 장래 희망이라고 그 곡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 천국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이 일반 가요 속에 있었어요. 이 노래를 들은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개신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이 노래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거야. 누군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찬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개신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가 되는 거. 확실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른 것 같다. 들었던 어떤 CCM보다 강력한 복음이었다. 이런 전도가 있다면 나는 진작에 교회 다녔을 것 같다. 여러분, 나가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자고 하면 친구들 교회 와야 하나요? 잘 안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찬혁 군의 이 노래를 통해서 난 교회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멋진 더키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키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는 우리 더키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가장 고학년들 총 많죠? 얘 춤출 때까지 할 거야. 춤췄어.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하윤이. 빨리 말했어요. 장난 시간 없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쳐진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쳐진 사람. 자, 우리 주원이 알아? 주원이 나자로 시작해. 나자로 시작하는데 뭘까? 나비?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세 번째 문제. 삼손이 맨손으로 죽인 동물은 뭘까요?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자, 찬웅이 사자?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네 번째.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였죠? 삼손의 힘의 근원? 차나? 머리카락? 코딱지?
하나님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다음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준 블레셋 여인은 누구일까요? 세 글자. 희연이 들릴라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들어주시고, 자, 마칠 친구들은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만 손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찬란한 가위바위보. 알려주기 없기로 했어, 네가. 맞아요, 여러분.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했죠? 누구를 통해서? 지율이 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 자, 사람이에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퀴즈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 같이 일어서. 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축복의 말을 전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주셨네. 하루하루 사랑스러운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만나 행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너를 만나 자,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성으로 우리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